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말씀 속에 감추어 있는 그 하늘의 비밀, 하늘의 진리를 잘 깨닫고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보고 있는데 이 산상수훈은 하늘의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걸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 설교의 백미라, 진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면서 또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대충 읽으면 그냥 좋은 말씀, 쉬운 말씀 같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그 진의, 그 말씀이 담고 있는, 함의하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건 그 어떤 성경 말씀보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도 잘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 하나만 잘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진리를, 예수님 복음의 핵심을 잘 알 수 있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선 제가 한번 본 말씀을 다시 읽고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여기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하는 말은 구약시대 때 사람들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런 율법을 가리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 율법을 통해서 또 서기관들, 또 랍비들, 또 바리새인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화를 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여기 라가라는 말은 외국어로 거의 번역이 불가능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그냥 번역하지 않고 그냥 라가라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오만한 자가 상대를 무시할 때 쓰던 말입니다. 멸시의 의미입니다. 그냥 좋은 말로 번역하면 그냥 바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좀 통속적인 그런 나쁜 말로 하면 바보, 천치, 애들이 하는 좀 나쁜 말로 말하면 새대가리, 닭대가리, 돌대가리, 골빈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멸시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여기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 이렇게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게 주님 말씀입니다. 자, 여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율법을 통해서 말한 바 살인하지 말아라. 무서운 죄 아닙니까? 살인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자,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 보고 미련한 놈 이런 말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런 미련한 놈 한 번도 안 한 사람 있나요? 그러면 미련한 놈이라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지옥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예수님이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이라니까 이게 바울 소신도 아니고 사도들 얘기도 아니고 구약의 선지자들 얘기도 아니고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 가요? 안 가요? 다른 사람이 미련한 놈이라 저런 미련한 놈, 저런 바보 같은 놈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응? 주님 말씀대로면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 간다고 그랬잖아. 그런데 지옥 가기가 싫잖아. 지옥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 지옥 가기 싫으니까, 지옥 가면 큰일 나니까. 대답은 할 수 없는데, 여기 주님 말씀은 분명히 지옥 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마음속에 의문도 갖게 되고, 갈등도 갖게 되는데, 이런 건 그냥 보통 교인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골치 아프니까. 그래서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정말 귀한, 정말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대부분 놓치는 겁니다. 뭔가 이상한데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꺼림칙하고, 뭔가 이상한데 뭔지 잘 모르겠고,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의 깊은 뜻을 하나도 모릅니다. 자, 이게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형제에게, 자, 제가 질문을 좀 단순화시킬게요. 형제에게, 다른 사람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 지옥 가요, 안 가요? 손 들어볼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 지옥 가, 안 가? 에? 갑니다. 간다고요. 분명히 주님이 간다고 그랬잖아. 지옥 가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혹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중에 간음죄 짓지 않은 사람이 있어, 없어? 우리 남자들, 여자는 박관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그런 무슨 음욕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나는 한 번도 여자를 보고 그런 음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남자 손 들어봐. 응? 그럼 여러분 다 간음죄를 진 사람이잖아. 여러분이 간음죄, 잘 들어요. 여러분이 간음죄를 진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오장로님, 앞에 있는 분 물어봅시다. 옆에 부인이 있는데 간음죄를 진 사람이 안 진 사람이에요? 오장로님은 하도 점잖아서 한 번도 여자를 보고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성장가요?
물론 성경대로지. 우리는 무조건 성경대로지. 그러니까 간음죄를 진 사람이 아닌 사람이야. 성경에 의하면, 주님 말씀에 의하면 한 사람이잖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뭐 젊은 사람 더 말할 것도 없고, 응? 간음죄를 진 사람이에요. 그럼 살인죄는 진 사람이 안 진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잖아. 뭐 밀한 놈이라 하면 그건 지옥에 간다고 그랬잖아. 왜 살인죄라고 그랬잖아. 응?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그런 죄를 졌어, 안 졌어요? 졌지. 그게 살인죄인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오장로님보다 나은 사람 뭐 누가 있겠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큰일 났죠? 자, 눈을 휘두르게 뜨고 제 얘기를 잘 들어야 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나? 이 말씀의 뜻이 뭔가? 이걸 여러분들이 엉뚱한 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더 잘못하는 거야.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여기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여자를 품고 음란한 마음이 마음에 들기만 해도 간음죄를 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이 말씀 자체를 다르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나?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의미가 뭔가? 이게 중요해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는 항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배경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자,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 잘 깨달아 보세요. 저를 따라오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했어요. 특별히 복음서 또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특별히 말씀하시는 서기관들, 그 서기관들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율법 학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유대 교인들 가운데 가장 열심히 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우리는 율법대로 살았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다. 우리는 율법으로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도 이걸 인정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다른 말로 번역하면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이었어요. 얘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었어요. 또 그만큼 철저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100배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은 반도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했고 죽으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현실이에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선민이고 정말 피눈물나게 율법을 지켰어요. 그래서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정도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서기관하면 하늘처럼 이렇게 존경했고 바리새인들을 존경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뭐예요? 이방인들, 자기들이 개 취급하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그런 개 취급하는 짐승 같은, 좀 나쁘게 말하면 그런 개 같은 놈들, 그 이방인들, 그때 당시는 로마 사람들이었어요. 그 전에는 바벨론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애굽 사람들, 암몬, 모압, 많은 주변의 국가들, 또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근데 지금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식민지하고 있을 때예요. 자, 지금 자기들은 어떻게 살고 있다고요?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주셔야 돼요? 말할 것도 없이 놀라운 복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자기들이 개 취급하는 로마 놈들한테 지금 종살이 하고 있어요. 어때요? 어때요? 기분 좋아요? 억울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뭘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헬라말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우리말로 의미를 번역하면 구세주, 구원자예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사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율법이 없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강대국이 되어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면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그냥 저것들 다 때려 없애고, 그리고 보란 듯이 이렇게 살고 싶은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어요. 과거에는 강대국 바벨론에 맞설 힘이 없었고, 아수르에 맞설 힘이 없었고, 그 전에는 애굽 이집트에 맞설 힘이 없었어요. 지금은 철의 제국 로마에 맞설 힘이 없어요. 힘만 있다면 그저 단칼에 로마 황제의 목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보란듯이 살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뭘 기다려? 메시아를.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하리라고? 메시아가 오셔서 오자면 어떻게 해줘야 돼? 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보지 못하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오자님 같으면, 그런 속에 있다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 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어? 어떻게 해줘야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줘야 돼?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은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들은 율법도 모르고 다 저렇게 개처럼 사는데, 짐승처럼 사는데, 돼지처럼 사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썼다.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박해 속에서도 정말 애를 썼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뭐라고 하셔야 돼? 이제 내가 왔으니, 요즘 말로 무슨 끝? 고생 끝? 이제 내가 왔으니 이제 너희들 모든 문제들이 끝났어. 고생 끝? 뭐만 남았어? 영광만 남았어. 행복만 남았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면 온 유대가 어떻게 했어요? 환호하면서 메시아 만세, 메시아 만세, 예수 만세,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 거 잘 들어요. 이 부분을 놓치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을 이렇게 산에다 모아놨는데, 그게 이제 산상수훈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오장로님. 이거 알면 굉장한 사람이에요. 몰라도 괜찮아요. 무슨 말이죠? 이승효 권사님 무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뭐냐고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배경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이게 무슨 뜻이야 이게? 뭐라는 거야? 자, 여기에서 뭔가 어두운 밤에 뭔가 빛이 팍 들어오듯이 뭔가 섬광처럼 내 머리를 팍 때려주는, 내 마음을 팍 열어주는 뭔가 그런 영감, 그런 어떤 통찰력, 그런 지혜가 와야 돼요. 보통은 어려운데 제가 이 정도 설명했으면 내가 80%는 해준 거니까 이거 여기까지를 알기 어려워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 정도 했으면 뭔가 이게 터져야 돼. 뭐예요? 그걸 모르면은 성경 모르는 거예요. 백날 못. 무슨 말이죠? 뭐예요? 수혜 장로님 뭐예요? 응? 안 터진다고? 그럼 터진 사람 얘기해봐. 여기는 아직 안 터졌대. 뭐예요? 무슨 말이죠? 모르시겠어? 배경을 얘기했잖아.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무슨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다니까요. 무슨 말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애들도 다 알아 이거. 그리고 이들은 살인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살인하겠어요? 안 해. 율법을 지키는 자가 간음하겠어요? 간음한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어요. 모세율법으로. 간음 안 했어. 여기에 주님께서 대표적으로 이런 계명만을 말씀했지 다른 계명 다 마찬가지야. 율법 그 계명대로 이들 지켰어. 그래서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육체의 살인, 행위를 통한 살인만이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간음을 행하지 않았을지라도 여자를 보고 음란한 생각만 해도 간음죄를 졌다는, 간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요. 자, 이제는 터져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 핵심 진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목적은 그러므로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의인이라는 거예요. 왜 의인이에요? 계명 다 지켰어요. 우리는 살인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살인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간음한 적 없어요? 있어요? 요즘 남자들은 뭐 50%가 간음했대. 길거리 다니는 사람 중에 50%가 실제로 마음이 아니라 마음은 다 했고 실제로 음행죄에 든 사람이 길거리 다니는 남자들이 50%래.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런 세상이야 지금. 유대인들은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도 간음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살인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의인이야. 철저하게 율법 지켰어.
그런데 지금 율법도 모르는 저 개 같은 놈들한테 지금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어. 근데 힘이 없어. 다 때려 죽이고 싶은데 힘이 없어.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한을 풀어주고 저것들 다 때려 없애버리고 뭐예요? 위대한 유다 왕국을 세워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그런데 메시아라고 하는 분이 오셔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다고? 너희가 뭐라고? 너희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예수님 말씀을 적용한다면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오자님도 죄인이라고 했잖아.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메시아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심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그 메시아를 환호하겠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로부터 듣고 싶었던 얘기가 겨우 이런 얘기예요? 너도 죄인이야 임마. 너도 지옥 갈 놈이야. 로마 사람만 나쁜 놈들이 아니라 넌 더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하신다면 표현만 좀 다를 뿐이지 사실은 나중에는 막 더 나쁜 소리 하세요. 예수님이 이 독사인 새끼들을 막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을 아니 지금 자기는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선민이요 그리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 그런 사람인데 자기들 보고 독사의 새끼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라고 기대했는데 이건 완전히 모든 기대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죄인이네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저놈들만 죄인인 줄 알았는데 저도 하나 다를 게 없는 죄인이었군요. 회개합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무슨 메시아라는 사람이 오가지고 저따위 소리나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지금 저런 메시아를 기다리려고 이 고생하면서 기다린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런 사람을 없애버려야지. 그들은 어느 쪽을 택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없애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없애버렸어요. 이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고 하면 너희들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율법 지킴을 통해서 너희들의 도덕이나 윤리나 너희들의 선행이나 너희들의 행위나 너희들의 이런 걸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의롭다고 착각하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부인하고 내가 왜 왔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 이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벌써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앞으로 또 2000년이 지나도 모세가 율법을 준 후 얼마나 지났어요? 3500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오신 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은 지 3500년이 지났지만 앞으로 또 3000년이 지나도 너희들은 지옥 가. 소용없어. 그래서 내가 왔어. 어떻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상을 주려고? 너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모든 원수의 세력을 멸하고 너희들이 바라는 위대한 유다 왕국을 세워주려고? 아니야.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어. 다윗 왕 때 해줘봤잖아요. 그러나 위대한 다윗 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었던 위대한 다윗 왕국이 몇 년 갔다고요? 몇 년 갔어요? 겨우
80년, 100년도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위대한 왕국을 세워주었지만 겨우 100년도 가지 못하고 80년 만에 다윗 왕국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또 그런 다윗 왕국을 세워달라고요? 몇 년 가려고? 몇 년이나 갈 건데? 그게 아니고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대신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려고 왔어.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의인이 되고 너희들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불가능한 것을 꿈꾸지 말고 그냥 나를 믿어. 그 모든 걸 부인하고 그러면 너희들 구원받을 수 있어. 너희들은 천국 갈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이에요. 아멘. 이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의 진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하면 저나 여러분 다 지옥 갈 사람이요. 이 죄뿐입니까? 뭐 다른 죄도 많이 있잖아요. 우린 다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아이고 이거 미란 놈이라면 지옥 간다. 에이 뭐 설마 그러려고.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성경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아이고 이거 미련한 놈이라면 해도 지옥 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야 될 사람이에요? 지옥 가야 될 사람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다 치루었다고, 너희들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고 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 얘기를 주님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데 좀 더 잘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거 다 포기하고 오직 나를 믿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너희들이 뭐 하나님의 일을 뭐 더하고 지금까지 했는데 제가 조금만 더 하면 될까요?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요? 지금 2%가 모자란다고요? 그래서 조금만 더 하면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오직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신 예수님을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서에서 가르쳐주는 구원의 진리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이걸 유대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지적해 주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너희도 죄인이야. 그냥 너희들이 생각하는 살인만이 아니라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지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중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냐? 너희들 다 지옥 갈 사람이야. 이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그 유대 왕국, 난 그걸 세우려고 온 사람 아니야. 얼마든지 로마 제국을 때려엎고 옛날 다윗 왕조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큰 위대한 유대 제국을 세워줄 수 있어. 그런데 그거 세워줘 봐야 너희들 왜 역사에서 배우지 못하냐? 주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유대 역사에서 오직 한 번 왕국을 대왕국을 이루었던 다윗 왕국 몇 년 갔냐?
100년도 못 갔잖아. 근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유대 제국을 세워줘 몇 년 갈 건데, 주님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건 스스로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몇 년 갈 건데. 나는 유대 제국을 세우려고 온 사람이 아니야. 뭐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주님이 뭘 세운다고 그랬어요? 내가 뭘 세우리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내가 뭘 세우리라고 하셨습니까? 에?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아. 그랬잖아요. 빌라델피아 법정에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않아. 그런데 예수님은 뭘 세우려고 오셨어요? 내가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뭘 세운다고? 뭘 세워? 아파트 세워? 내가 뭘 세운다고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뭘 세운다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은 왕국을 세우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뭘 세우러 오셨어요? 교회를 세우려고 오셨어요. 왕국을 세워주셨으면 그때는 좋겠죠. 로마놈들 다 때렸고 저희들이 다 세계를 지배하고 예루살렘이 세계의 수도가 되니까 좋겠죠. 근데 얼마나 갈 건데. 인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사의 교훈이 뭡니까? 그 어떤 제국도, 지금까지 이 지구상에 탄생했던 그 어떤 제국도 20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나라도 2000년 이상 지속된 나라가 없어요. 애굽이건 무슨 바벨로니아건 무슨 페르시아건 무슨 로마건 어떤 나라로 2000년 이상 지속된 왕국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2조 500년밖에 안 됐잖아요. 1000년 넘어가면 대단한 거예요. 500년만 넘어가도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오신 지 몇 년 됐어요?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다 제국을 세워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벌써 다 없어졌어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건데? 남은 건 뭐예요? 우리가 외국에 가서 유적지를 보는 것처럼 남은 건 뭐예요? 무덤이나 혹은 돌멩이, 기둥 몇 개밖에 없잖아요. 이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왕도 영웅도 호걸도 위인도 유명한 사람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란했던 제국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봐라, 여기 돌멩이 몇 개밖에 없잖아. 여기 기둥 몇 개밖에 없잖아. 이걸 가르쳐주는 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또 왕국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왕국 대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아무 힘도 없고 가진 거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구세주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그 진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그 무서운 박해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그래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우리까지 믿고 있고 전 세계에서 지금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로마 제국을 세웠으면 그거 몇 년 갈지 몰라. 잘 가면 몇백 년 갔을 거예요. 지금은 역사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 교회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살아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너희들이 의로워지는 거야. 그래야만 천국 갈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는 그런 세상 제국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전이 되는 교회, 그것만이 영원해. 이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기 주님께서
미란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배에 들어가고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다고 하는 이 말씀은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율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켰는데도 변하지 않았어요. 1000년이 2번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3번 지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늘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교인이 왜 안 변하나? 정말 교인들 변하지 않아요. 모태 신자인데 변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거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막 몇십 년, 30년, 50년, 60년, 70년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변한 게 없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심각하게 말하지도 않고 자기조차도 심각하게 반성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냉철하게 보면 변한 게 없어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너희들이 율법 지켜야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도 간음했다. 마음속에서부터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때려 죽인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미워하는 자도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갖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육체에 뭐 죄를 안 지면 되는 게 아니라 너의 영과 혼까지 흠없이 보존돼야 한다. 누가 그럴 수 있어요? 마음속에서 뭐 죽일로 별변 마음이 들고 막, 그렇지만 겉으로는 그냥 말 안 하니까, 그러니까 다 그냥 살인 안 한 거고, 그냥 다, 간음 안 한 거고, 그런 거지 뭐. 마음속까지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만 죄를 짓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마음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런 마음조차도 가지면 안 돼. 다른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지만 않으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미련한 놈이라고 생각해도 안 돼. 다른 사람에게 분노해도 안 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안 돼. 이게 주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100년 교회 다녀도 엉터리 교인 되고 마는 거예요. 겉으로만 교인이지. 왜? 겉으로 살인 안 했으니까, 겉으로 간음 안 했으니까. 아니에요. 우리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은 결국 얘기하는 게 2가지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하나는 뭐예요? 이미 앞에서 정리해 드린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백약이 무효다. 철학이고 종교고 도덕이고 다 소용없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아멘? 이게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엔 뭐예요? 너희가 마음이 변해야 돼. 영이 변해야 돼. 속사람이 변해야 돼. 근데 너희들 안 돼. 도덕도 윤리도 수양도 안 돼. 그래서 이미 이걸 주님은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새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 노력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3500년 동안 해봤잖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그 새 영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언제 주셨어요? 오순절날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비로소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새 마음이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내 마음 뿌리에서부터 변화되어야 된다. 나무 이파리 하나 뭐 어떻게 바꾼다고 나무가 달라지나요? 나무 이파리 색깔 하나 바뀐다고 나무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무 잎사귀 같은 거 오늘 새벽에도 설교했잖아요. 나무 잎사귀 같은 거 그거 하나 맨날 회개한다고 뭐가 돼요? 교회 나와서 맨날 회개하잖아. 큰 나무에 수만 개 이파리가 있는데 그 나무 잎사귀 몇 개 회개하는 거야. 그거 떼고 가는 거야. 그런다고 나무가 달라져요? 그렇다고 무슨 배나무가 감나무 돼요? 아니잖아요. 영이 변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달라집니까? 새 영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착각하지 말아요. 기독교는 휴양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유교예요. 깨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부처란 말 자체가 깨달은 자란 뜻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아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아멘. 이걸 성령의 내적 역사라고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그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 다 내어놓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으로 지배받는 삶, 그걸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내 모든 행위, 내가 눈 하나 뜨는 거, 무슨 소리 하나 듣는 거,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거, 내가 어디 발걸음 하나 옮기는 거, 성령께서 지배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야 돼요. 아멘. 그럴 때에 비로소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게 되고 나아가서 행위로도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18절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내 속에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내 행위를 성령이 지배하시고 내 삶을 성령이 다스리고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같지 않은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 천국 백성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 그분을 배척하고 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자신했지만 그런데 현실의 고난과 고통과 압제와 아픔 속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자기들을 인정해 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자기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그래서 위대한 유대의 왕국을 세워줄 것을 기대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너희들도 죄인이라고, 너희들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곧 하나도 없다고 하셨는데, 마음으로 죄를 지은 것도 다 죄라고 하셨는데 마음으로조차 죄 한 번 짓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이까?
그러므로 자기의 선행으로, 자기의 율법 지킴으로, 자기의 도덕과 자기의 윤리로 의로워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천국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나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내 마음이 변화되고 내 영이 변화되어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 일이 내 힘으로 불가능함을 알고 오직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변화시키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 주시옵소서. 보혈로 저희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셔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말씀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모든 악한 자들을, 악한 세력을 주께서 물리쳐 주시고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아직도 죽지 못한 옛자, 우리 속에는 모든 탐욕과 정욕과 교만과 일등감과 상처와 분노와 우리 속에는 슬픔과 탄식과 절망과 우리 속에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치유하시고 강건케 주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마다 속히 인가우도 시켜주셔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복받고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이 양육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이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학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시대의 환경을 초월해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창대케 되게 하옵소서. 주와 복음을 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평생에서 나지 못한 손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손들, 해외 나가는 아들들, 해외 나가는 가족들, 군매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